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이원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 가운데 또 목사님 또 먼 길 안전하게 또 이곳으로 또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그 마음판에 새겨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마음에 또 새롭게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좀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테네 설교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본래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은 1차 선교, 2차 선교인데요. 2차 선교가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에베소를 먼저 하려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여기 드로아 쪽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그러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빌립보로 가는 그런 행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마게도냐 첫성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첫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 헬라 문화 중심지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은 손짓에 불렀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고린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이 본토이지요. 시작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건 이제 기원전 수백 년 전 이야기이고요. 이제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그쯤이게 되면 이쪽이 다 이제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전에는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은 이미 다 통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때에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본토까지 다 이게 통합이 되어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아가야 지역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아테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아테네 설교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1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 이르렀다. 여기에 와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에게 그 사람과 생업이 같아가지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오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이제 전념을 이렇게 했는데요. 다 이제 비방하며 비웃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선교하는 거를 이제 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라와 있지가 않는데 아마 브리스길라 굴라의 집에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마 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걸로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얘기했다는 거는 없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고린도에서야 아마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은요. 고린도에서는 뭘 설교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아가야 지방 바꿔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 문화 중심지에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 그러면 뭐 일단 뭘로 유명하지요? 그리스 그러면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뭐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철학이 뭐가 철학이죠? 오늘은 어째 가만히 있어봐. 박근현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박근현 목사님 대답 좀 해봐요. 박근현 목사님 눈이 온다고 안 왔나? 대답도 근본을 없어. 묻는 것입니다. 에? 근본을 묻는 것입니다. 박근희 목사님 불렀더니 먹물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만 근본을 묻는다. 근본을 묻는다. 근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본, 이치와 원리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한 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철학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한 거죠? 근본을 묻는 건데 좀 더 그 근본을 묻는 거 이래 놓게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철학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근본을 물은 거, 그거 말고 좀 더 와닿는 얘기로도 한번 어디 설명을 해봐, 우리 먹물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역사 속에서 뭐 맞는 얘기예요. 근본을 묻는 거, 지혜를 묻는 거,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거지?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이미 그건 내가 뭐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그리스 본토를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는데 이 철학의 에, 도시에 철학 문화권에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 거에 이 철학하고 보급하고는 또 뭐가 다르지? 그 목사님이 이전에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쭉 미신 또는 자연 종교,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기초로 하는 고등 종교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신 거를 보면 그 미신 또는 자연 신에 대한 것을 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는 게 그리스 철학 그게 아닌가. 예, 또 이제 하나는 좀 인간은 네.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한 얘기인데요. 다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고대 아직 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이전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뭘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의 신화를 말씀해.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떠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태양도 신, 달 신, 별도 무슨 그 신화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게 되면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무슨 별이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스는 철학도 있지만은 신화도 많습니다. 다양한 신화계 그리스 신화 뭐 아주 그 이제 유명한데요.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비너스 뭐 이런 것도 다 프로메테우스 다 뭐 신화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래요. 그뭐 지금 자동차 이런 가운데서도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그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뭐 이름 짓고 그러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자연현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 신들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이제 산도 신이다. 그 산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산이 곧 신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다. 산을 지배하는 또 신이 있다. 그 이제 토템, 뭐 이제, 또 이제 정령신앙,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신들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뭐 비가 온다. 오늘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오는데 그 다 이제 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는 거죠? 신화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신들로 말미암아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화 시대에는 신이 많아요. 이런 신 저런 신 그냥 신이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도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바다에 가도 고기 잡을 땐 무슨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산에 이번에 사냥을 하러 가면 또 무슨 신을 섬겨야 되나? 산에 있는 신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농사 짓게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신을 하나만 섬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여럿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신교 시대.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긴다. 신이 여럿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신교 시대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신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일신교라고 하는 거죠. 뭔가 난 그 중에서 하나만 섬길 거야. 이제 여러 신 말고 나는 신 하나만 섬길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유일신 그럼 뭐가 다르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일신하고 유일신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나? 신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한 분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화 시대는 생각보다 오래 지나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6,000년 말고 이 역사가들이 얘기를 할 때에 몇 년이에요? 대략 공룡이 막 1억 년 전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대략 몇 년쯤 되는 거지? 10만 단위에 만 단위에 몇십 년 전이에요? 몇만 년 전이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뭐 먹물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지 뭐. 믿을 땐 먹물밖에 없으니까.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으로 얘기를 해.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정확하게는 누가 있어? 정확하게는 몰라 아무도. 대략으로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존재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 등장한 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시기. 사람은 뭐 기껏해야 1만 년 아닌가요? 만 단위죠. 몇만 년 전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 보는 거예요. 공룡은 1억 년 전이고 대략 무슨 백악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냥 우리가 한 몇만 년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볼 때에 그 몇만 년의 대부분은 다 신화의 시대였던.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한다는 거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신화 시대를 이제 종지부 찍는 거예요. 철학의 역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묻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이 그 막연한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지지만은 역사 속에서 철학의 등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순한 얘기예요. 태양이 신이다, 별도 신이다, 비가 오는 것도 다 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가려면 바다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산에 가려면 산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농사 질 땐 농사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맨날 거기다 대고 뭐라는 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신한테 잘 보여야지 복을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쭉 이어보지를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이게 헷갈려요. 지금 우리는 옛날 신화시대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해. 예?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걸 보지를 않으면은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복 받지, 이런 생각 드나 안 드나? 그래가지고 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내가 이제 11조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잘 드리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도 난 예배 시간은 안 빠지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난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하니까 거기다 또 뭐 전도까지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안 보여주셔야 돼? 그럼 이건 무슨 신앙에 해당되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신화시대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화시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종교학자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신화시대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거 내가 여러 번 반복한 얘기인데 또 다시 얘기를 하자. 고요. 신화시대라는 건 이 모든 자연현상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신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신이 하는 일로 봐가지고서 이제 그럼 우리는 신이 하는 건 맞지. 무슨 신? 무슨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마루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무슨 고음도 아니고 뭐가 무슨 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뭐만 바뀌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뀐 게 옛날에는 태양이 무슨 산신령이 무슨 용왕이 아예 산신령 용왕 그 다 가짜고 그건 있도 않은 걸 갖다가 생각하고 뭐에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요것만 바뀐 거예요. 요것만 바뀐 거예요. 신의 대상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난 미신 안 믿어. 푸닥거리하는 무당도 나는 안 믿고 다른 장교 안 믿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내 신앙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고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만 바꿔놨지 신화시대의 신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신한테 잘 보여야지 복 받는다. 요것만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태양한테 복 받아야 돼, 마르뚝한테 복 받아야 돼, 무슨 고음한테 복 받아야 돼, 해서 이제 뭐한테 복 받아야 돼. 요것만 바뀐 거예요. 요것만. 방식은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한다? 복 받는다. 요것만 바뀐 거예요. 몽물 목사님은 아니지. 그랬었죠. 몽물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11점 복 받는다 이렇게 안 가르치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1점 복 받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게 한다고? 안 그럴 거려. 요즘이 언젠지는 모르겠네. 어떨 땐 이렇게 말하다 어떨 때 저렇게 말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하면 신화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화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신들의 작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하나의 법이라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있다. 일식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한 옛날에 일식 일어났다, 월식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야. 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그냥 이러는 거 신이 노해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뭐가 들어있다? 법이라는 게 있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뭘 설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천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게 왜 매일 뜨는가라고 하게 되면 별자리 이제 이걸 주로 이제 달, 별 이걸 신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이건 신이 아니라 주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태양은 하루에 한 번 뜨는 거고 달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승 달러부터 금음 달러보다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고, 별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라고 해서 별 자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걸 뭘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연의 법. 자연의 뭐요? 법. 이건 자연의 현상이야. 신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철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고 근본을 묻고 뭐 그럼 이제 막연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뭐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뭐 근본을 묻는다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 자연 속에 들어있는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현상을 갖다가 신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 속에 일종의 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자연 속에 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 사람들은요?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동서양에 다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서양 쪽하고 먼저 접목이 됐으니까 자꾸 이제 그쪽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래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아버지가 누군가? 누구예요? 예? 탈레스. 문은 뭐라고?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를 가리켜서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이유는, 왜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자연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요? 자연 속에 들어있는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별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 사람들한테 뭘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되나? 뭘 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별에 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래, 그게. 그게 신이 아니라 뭐야? 별 자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별 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난 별자리 하나 알아. 북극성 알아. 북성과 북두칠성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관심 가지고 치다보지를 않았으니까,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은 알아요. 그 왜 알까, 그거를요? 많이 들어서요. 많이 들어서 이지만은요. 옛날에 산속에서 산판이라는 걸 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숫국교회에서 이제 부를 때입니다. 부를 때 밤새도록 때요. 밤새도록 부를 때는 이놈 몇이나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몇이나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깜깜한 시계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뭘 가지고 이제 시간이 대충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하는 거는 별 가지고, 그 북성 주변에 이제 그 북두칠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고도 저기쯤 가면 얼마쯤이다, 얼마쯤, 이걸 구려 가지고 안 거지. 내가 무슨 딴 건 몰라. 딴 거는 모르고, 그 북두칠성, 그 북성 가지고, 그 이때 또 산에서 이거 깜깜한데 이게 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이제 그 속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이러고 다니고 됐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예의고요.
종교. 그걸 뭐 싸질머지고 가지 않으면 이놈의 하나 회불 만들어 들고 가는 그뭐한 2, 30분 가면 다 꺼지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게 되면 저쪽이 북쪽이로구나. 진짜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딴 거는 몰라. 북두 칠성하고 뭐예요? 북성은 이렇게 지금도 이러고 그건 보여. 하도 그것만 쳐다봐. 딴 거는 뭐 내가 사는 데고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닌데 그건 누가 그렇게 보는. 근데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이제 별자리 들어가지고 이제 별자리가 이제 같이 뭉치가 움직이는 거야.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뭉치가 움직이는 이런 걸 보고도 별자리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밤만 됐다면 저는 맨날 별만 봐야 돼. 예? 평생을 별만 치다보다가 살았으니까 목에다 기부수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별만 보면 좋을 텐데 또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도 뭐 쳐다보는 거예요? 별을 쳐다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거 자연의 법을 설명을 하려니 그러다 가다가 어디 웅덩이에 빠져서 그래.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뭘 끄집어내줬대나 비웃었대나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자연의 무슨 법을 얘기한다라고 무슨 그러는 사람이 말이야. 발 앞에 웅덩이 있는 것도 못 보면서 무슨 법을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고 비웃고 지나갔대나 한마디 하고 갔대나 그러는 거야. 이게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신화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스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자꾸 중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고조선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철학 책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나온 자연 철학 책이 뭐예요? 신화 시대를 종지부 찍어 놓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건 자연 현상을 이제 철학으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 주역을 가지고 자꾸 점을 쳐.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주역을 가지고서요. 이제 음양, 오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연 현상을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점을 쳐도 거꾸로 이제 이거 철학책을 가지고 점을 치려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제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요. 자, 그 이제 뭔가 이제 이건 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야? 자연의 현상이야. 자연 속에 뭐가 있어? 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신혼 때 잘 보여야 돼. 그러다가 이제 뭐대로 해야 되나? 법대로인 거예요. 법대로라는 시대가 이제는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좀 써가면서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할 필요 없나? 에이, 신경질 나죠? 이게 헛놈의 소리 왜 또 하고 있냐 말이야. 아니?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내가 한두 번 얘기했나? 물 목사님도 지금 듣는 얘기 같아. 물 목사님 많은 거 저기도 먹물 좀 먹은 사람이니까. 자, 봐봐요. 신화 시대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신들이 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보. 그게 이제 여기서 뭐가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미신이야 이제 이게. 예? 미신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시대에도 종집을 찍는 게 뭐라고요? 그걸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철학자들이 다 과학자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돼 가지고 나온 거는 그 르네상스 이후지, 그 이전에는 과학자라는 게 없어요.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과학 그러는데요. 지금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그러는데, 사이언스의 본래 단어는 학문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책을 읽는데, 이제 고대 중세기 그 책들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이언스 그럼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이라고 그러고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 그러고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과학이라고 그러고 해석을 하고 이러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이언스가 과학이 아니라 학문이라구나. 학문이를 사이언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초대나 중세기 책을 읽어 내려갈 때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틀렸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본래는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 단어에, 그건 이제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지, 그 이전에는 과학이라는 게 없어요. 과학은 뭐의 분야였는가 하면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과학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지금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나뉘어져 있지만은요, 그때는 아직 나뉘어져 있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종지부를 찍은 게 뭐라고요? 신화 시대 종지부를 찍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학. 그 여기 철학의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연 철학이라는 게 나와요. 자연 철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 얘기를 해?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뭘 얘기를 하죠? 뭘 얘기를 해요? 자연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대로 살아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연의 법이야. 그래서 뭐 법을 지켜라. 그걸 얘기를 이제 준법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준법, 법을 지켜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자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자연의 법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화 시대에는 신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신들한테 잘 보이면은 신이 복을 줘. 기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다음 묻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묻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요, 인문이라는 게, 이게 인문이라는, 이거 인문학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얘기들이 많은데 도대체 뭘 한다는 얘기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지금 우리는 철학 그러면 이제 여기 인문 철학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과 철학을 분리해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려니까는 뭐 근본을 묻고 뭐 똑바로 살고 여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철학은
그거부터 물은 게 아니에요. 자꾸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신들한테 잘 보여야지 보여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진짜 저게 신인가? 태양이 달이 신인가? 그게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인문철학이라는 게 지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자연의 법이고 자연의 현상이야. 그 이제 자연법이야. 이제 자연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여기 이제 법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야 될 법이라는 게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은 법이야. 법은 법인데 그게 뭐가 되지 보는데 이게 뭐가 이제 강조되는 거죠? 윤리? 도덕인 거예요. 윤리 도덕인 거예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뭔가 하면 준법이야. 이제 준법입니다. 준법.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자연의 원리와 이치대로. 그게 이제 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헌법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법치 국가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 법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국가를 움직여가는 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근데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간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항상 꼭지점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우리 같으면 쉽지. 이건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뭐 법대로 그럼 간단한 얘기지만은 현대 국가는 종교 분리에 의해 가지고서 그건 종교 차원의 얘기고, 어? 근데 정치 차원에서는 도대체 이 국가 운영의 법이라는 걸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나요?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연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현대 정치의 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기준을 자연의 법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서 이제 자연 현상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그러는 과학자들이 따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거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증명을 하고 인문철학은 그걸 뭐 가설을 세울 수는 있는데 증명 실험을 해볼 수가 있나 없나? 실험을 해볼 수가? 실험을 어떻게 해봐요? 있는 분야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 도덕제로 살아야 돼. 이게 뭐 선하게 살아야 돼. 그걸 어떻게 실험을 해봐?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사는 불러다는 거. 넌 선하게 살아봐, 넌 악하게 살아봐. 뭐 그러나? 뭐 이게 실험이라는 게 여기는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뭘로 증명을 해야지 되나? 뭘로 증명을 하는 거죠?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요? 논리. 근데 그걸 뭐라고 논리로 증명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논증인 거예요. 논증이요. 논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인문 철학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게 누군가 하게 되면 인문 철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거긴 아버지가 많아요. 거긴 엄마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여럿인가? 그 엄마가 그렇게 재혼을 여러 번 했나? 이렇게 한번 자연 철학하고도 결혼하고 인문 철학하고도 결혼하고 역사하고도 결혼을 하고 뭐 그랬는가 봐. 그게 여자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인문 철학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죠? 소크라테스라고 그러는 거는 이 사람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인문 철학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소크라테스는 또 누구하고 뗄 수가 없나? 플라톤하고 뗄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말만 했지 뭘 한자도 써놓은 게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을 누가 써놨는가 하면은 플라톤이 써놨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같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책을 남겨놓으신 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써놨어요? 제자들이 써놨어요.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진짜 선생님은 책을 안 써요. 그냥 말씀만 얘기하고 끝나고, 쓰는 건 제자들이 쓰는 거죠. 그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 머리로, 관념으로다가 이걸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이제 관념으로, 야, 이데아라는 게 있고 말이야,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이 현상 현실의 세계라는 거는 이데아의 세계에, 이거는 복사판인데, 모상인데, 현상과 이데아를 나눠 놓고 이제 이렇게 여기 관념으로다가 이제 이걸 생각해 들어가는 거예요. 관념으로 뭘로요? 관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경험으로. 그 무슨 경험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에 대한 경험인 거야. 이게 관념론과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인문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자연 현상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탈레스가 얘기했던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여기야말로 진짜 이제 과학의 기초를 이렇게 놓는 건데, 이거 분야를 나눠 가지고 식물학, 생물학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다가 뭔가 하게 되면은 보편성이라는 거를 끌어내자. 논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편성이라는 게 도달을 해야지 되는 건데, 보편성이라는 게 도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제 관념으로 보편에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편은 뭐래? 유니버스. 그 유니버스를 이제 추구하는 게 유니버시티, 이게 대학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학이라는 이름이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보편성을 공부하는 데, 여기는 만물의 보편자가 뭐냐 이제 이러고 묻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이제 관념으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 가지고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 보편적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특수한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것대로, 그럼 이제 이게 뭐 기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그럼 또 이제 자연의 현상을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서 여기에도 보편성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관념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자연 현상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직접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현상들 속에서 보편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인과율이라는 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가 와. 왜 비가 오나 그랬더니, 비가 그냥 신이 뭐 오줌 싸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뭐예요? 뭐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서 비가 오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이 와. 그 눈은 왜 또 와? 아까 비 오고 같은 건데, 그 이제 차가서 얼어서 내려오는. 이렇게 이제 그럼 그 구름은 또 뭐야? 구름은 어디서 온 거야? 구름도 신이 아니야, 자연 현상이야. 그게 뭐야? 저 뜨거운 바닷물에 햇빛이 들이다 쬐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이게 거기 올라가니까 이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는데 저 위에 올라가니까 차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 물방울이 떠댕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물방울이 올라간 거야. 그 물방울은 자꾸 올라가 보니 또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원인자라는 게 있는 거야. 인과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험론이라고 그래요.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인과이로라고는 어떤 이런 거가 자, 이제 지구가 태양이 떠 저게 왜 뜨나 하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지구가 돌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제일 원인이라는 게 있고 또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이제 부동의 동자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 서양의 근대 이 철학으로 넘어와서도 관념론이 있고 경험론이 있어요. 그건 누구지? 베이컨? 베이컨이 뭐예요? 고기인가? 베이컨이란 고기 경험주. 있잖아. 그 사람 고기를 좋아했나? 그건 누군가 뭐 어디 가다가요 한겨울 어디 가다가 뭐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걸 좀 내가 가서 실험을 해야지. 뭐 추운데 눈 속에 실험하다 얼어 죽었다며. 경험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냐, 그런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식모랑 뭐랑 뭐 이게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 거기서 이제 보편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로고스 그 보편자를 가리켜서 이제 로고스 또 이제 그런 용어로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러는데 근본을 묻는다는 거 인문 철학으로 넘어와도 근본을 묻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관념으로다가 봤을 때에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의 보편자가 뭐냐? 보편성을 일반적인 그런 법칙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방법이 관념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뭘로 찾는 방법이 있다고요? 경험이라는 건 과학적이라는 얘기하고 이제 그때는 같은 얘기예요. 요즘 와도 얘기는 과학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얘기하는 과학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에 우리는 과학의 개념이 현미경 놓고 하는 것만 과학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그 이전에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이걸 하는 걸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이라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과학 그러고서 이제 그때도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얘들하고 이게 사이언스를 학문으로다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난 두 번 해가지고서요. 이게요. 어쨌든 자 이렇게 보편자를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근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은 인문 철학에 와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근본을 자꾸 물어야 되는 거지요? 왜 근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학교 다녀봤죠? 학교 다녔죠? 안 다녔나? 학교 다녔어요. 자 집합 그럽니다. 이제 운동장에 집합 그래요. 집합이라는 게 모이라는 얘기야. 모이는데 뭐 어떻게 모여야 돼? 뭐 어디가 모여야 돼? 어떤 놈은 나무 밑에 가다 모이려고 어떤 놈은 저쪽 철부 밑에 가다 모이려고 그러고 어딘 또 어디가 모였는데 뭐 근데 모였는데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인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몇 학년 몇 반 모여 몇 학년 몇 반 모여 그러면 거기 맨 뭐가 있냐면 1번이라는 게 있는 거야. 1번에 가서 딱 서요.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여야지. 그 1번이 그냥 아무나 1번이 아닌 거예요. 키가 커도 1번이고 키가 적어도 1번이고 뭐 똑똑하다고 해도 1번, 2번 정해주는 건 아니고 보통 큰 순서대로 적은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순서가 또 하나 있죠? 가나다 순서대로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가나다 순서로다가 이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출석을 불러도 1번부터 부르잖아요. 그죠? 끝말이부터 부르나? 그 1번의 그 기준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 학교 들어갔더니 가나다 순서야. 근데 나보다 앞선 사람은 없어. 가시는 없더라고.
내보다 내 앞에 가시가 있었으면은 내가 2번이었을 텐데, 아 이제 근데 맨날 1번이야 내가. 그러니까 출석 부를 때도 처음에 어디 뭐 가뭐 그러니까 1번이라는 게 기준에다 1번이 어디가 섰으면은 1번 이제 거의 서는 자리를 또 정해주죠. 학교 운동장에 모일 때 1반은 여기 2반 그렇게 쓰지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막 모이라고 그러나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그 다음에 또 1번 뒤에 2번이 쭈루루 이렇게 선다. 그 1열로 써라 그래 1, 2, 3, 4 줄로 써야 되는 거 3열로 1, 2, 3, 2열로 1, 2, 3, 4 이렇게 서야 되는 거고 그죠? 맞죠? 4열로 서라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 핵교 당긴다는 거가 뭐란 건가? 뭐 기준을 배우는 거야. 모든 게 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우리가 모여라 그러면 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는 게 기준,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게 근본인 거예요. 근본을 묻지 않으면은 이놈은 뭐 기준이 없어 놓으니까 뭐 제멋대로야. 지멋대로. 이 사사기에 뭐 그냥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왕이 없어가지고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기준이 없어가지고서 이게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왕정시대 왕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난 거기서 얘기하는 건 아무리 봐도 왕정시대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했다고 그러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 기준이 이스라엘의 기준은 뭐였나? 그 계약법이라는 거고 그 계약법 기준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기준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1번이에요. 그 사람 기준을 해가지고서 모른 적이 이게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뭔가 하면 그 사사들이 나와가지고서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나와가지고서 역할을 하니까 이놈에게 이제 사사는 군사적인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왔을 때에 그거를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사사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전쟁 지도자도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다가 보니까 이놈에게 제대로 가지를 못했다. 난 거기서 얘기하는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같던데 왜 그걸 킹이 없어가지고도 그 왕정이 시대는 그럼 똑바로 갔나? 또 그런 다른 나라 그 왕들이 있는 나라는 그럼 똑바로 다 가고 있나? 뭐가 더 개판이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얘기도 왕이 없어서 그냥 제멋대로 했다는 얘기도 왕정 시대에 대한 무슨 이걸로다가 자꾸 그 다음 조금 가다가 이제 왕을 요구했단 말이야. 왕을 세웠단 말이야. 그 왕이라는 개념이 뭐 이번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제 그 사무엘이 가지고 이걸 다루는데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은 세상 나라 그는 킹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 똑같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놈에게 자꾸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왕이 없던 시대보다 왕이 있던 시대가 더 발전된 시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해버리는 거. 이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가 전체 흐름 속에서 철학을 보지 않으면 철학이 뭐 철학이라는 단어는 알건데 철학이 뭐에 설명을 해봐 그래 이게 뭐 백지 한 장 딱 주고서 철학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글쎄 이거 뭐 아는 것도 그러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꿍꿍거리다 말지 뭐 거기다 뭐 몇 자 써봐야 개통 철학 쓴 거지 그냥 뭐라고 철학의 흐름을 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철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가라고 하는 거를 쓰라는 글쎄 쓰는 신문지를 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신문지를 냈다라고 한다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가 철학이야 뭐 서양 철학자 몇 명 갖다 끄집어내놓고 말해 소크라테스가 뭐 무슨 소리를 했고 그 사람 머리 그 다음에 그게 뭐 누가 뭐라고 해 그런 거
말고 그 사람 몇 명 갖다 나열해 놓은 거지. 역사 흐름 속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나가느냐, 왜 이렇게 관념론 경험론을 가지고서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철학으로 들어갈 때는요. 왜? 기준을 뭘 어떻게 정하느냐, 관념을 가지고서 기준을, 보편성을 찾아내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직접 이제 관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 이게 무엇하러 이루고 있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요 열심히 그냥 뭐 신앙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놈의 이게 기복신앙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는 걸 이거 우리가 갖다 물어놓고 본다면, 옛날 신화 시대 때 신앙의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보고 기복신앙이, 우리가 뭐 기복신앙이야 뭐, 그리고 또 반발은 또 기복신앙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반발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저 사람들 다 기복신앙이 뭐 무당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지 말이야. 다른 신화 때 가도 복을 비는,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지 왜 그렇게 기복신앙이야. 이제 이루고 달라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나?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으로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것 중에서 좀 누가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좀 해봐요. 없으신가? 자, 이 철학으로 넘어와서 인문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는가? 뭐가 중요해져요? 인문 철학으로 넘어오니까 뭐가 중요해져? 윤리 도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인문 철학으로 넘어오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뭘 물어?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목물 목사님, 네.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그 모두에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사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사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니까 서로 선하게, 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지. 그거는 사회법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법, 그건 철학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거는 철학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사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요. 철학으로 얘기를 해봐요.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이제 윤리 도덕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이런 거를 이제 도덕 철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되지? 학교 선생님 출신 마이크 좀 집어봐요. 학교에서 맨날 애들 보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지. 왜 애들 보고 선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아이들한테 철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회학적으로 가르쳐서 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또 좋은 세상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뭐 철학적으로 아이들에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죠? 교육에도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왜 그 교육 철학은 뭘 하는 걸까 도대체? 아니, 교육은 교육이지 철학은 또 그 철학은 왜 갖다 붙여놔 거기다가? 그러니까 왜를 대답하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애들을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건 철학적인 물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철학의 물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금방 내가 얘기를 했지요. 뭐라고요? 그게요? 뭐요?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기준인 거예요. 운동장에 집합 그러면은 거기 제일 먼저 누가 중요해? 1번이 중요한 거야. 1번이 빨리 가가지고 딱 서 있지. 그 다음에 이게 돼. 이제 1번이 안 오고 있으면은요, 이게 뭘 기준으로 다 잡을 방법.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딱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써놨으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은 방법이 없다. 1번이 똑바로 서 있어요. 약간 삐딱하게 서면 또 이게 줄이 삐뚤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죠? 1번 뒤통수에 가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근데 이놈이 똑바로 앞을 보고 서 있어요. 약간 15도 삐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기준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아야 돼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서로 다 뭐 행복해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사회법, 사회학이 아니라 사회법. 이 공동체 사회라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이전에 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물어야지 되는데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먹물 목사님. 선한 것이 옳다, 가치를 부여하는 건가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묻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고 철학적인 대답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럼 선이라고 하는 거가요,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꿈은 현모 양처. 당신도 그랬다며? 예? 현모 양처가 꿈이었다며? 언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모이고 거기다 이름자에도 현자가 들어가 있어. 또 그 현모, 양처, 현모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현모인 거는 맞는 거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살면서, 야, 참, 어쨌든 애들한테는 좋은 엄마다. 내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갔다가 학교 갔다 와도 왔다 하면은 두 애들 데려다가 뭐 씻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저 전매기 때 어린애 때부터 둘 다 데리고 자는 거야. 밤새 애들 찡얼거리면 또 일어나서 또 이러다가 또 뭐 기도에 깔아주다가 뭐 어쩌다가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 가지고서 뭐 다 뭐 해서 뭐 머리까지 뭐 다 빗겨서 뭐 따주고 저쩌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고. 한 번도 나보고 아유 애 데리고 자는 게 힘든 게 당신도 하나 좀 데리고 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낮에는 제가 데리고 있는데요, 왔다 하면 둘 다 그냥 뭐 이루고 뭐 소풍 나중에도 그런다 그러면 또 뭐 이래가지고 또 뭐 뜨거 현모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양초 양초는 어떤 거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현자 사모님은 현모 양처십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아니,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또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아니, 더 이상을 바라시면 그건 목사님 안 되는데요. 내가 더 이상 바란다고 그랬나? 왜 앞질러 가가지고 얘기를 아니, 해? 바라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 분명한 목사님의 거는요, 갑질을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양처가 있습니까? 맞아요. 김현자 사모님 말고는 강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 우리 집 사는 걸 어떻게 사는지 봐도 보기는 했나? 뭘, 아이고. 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라는 게 이게 많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모양처는 기준이 아니었던 거. 요즘 애들 보고 선모양처, 현모양처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그건 무슨 뭐 현모양처 남녀 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나오지. 요즘은 뭐 밥도 같이 해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는요. 그죠? 직장도 같이 다니니까 여자들이 밥 해야 된다. 뭐 이제 가사 일이라고 하는 거가 여자의 일이 이제는 아닌 시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남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젖 먹이는 거 빼놓고 나서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 여자가 전담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없는 게 기준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엄청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기준 말고 영원한 기준이라는 걸 이제 묻고들어 가는 거예요. 아, 또 시간 됐으니 쉬어야지. 오늘 동당번이 안 와서 안 쉬어도 되나? 자, 좀 40분 됐나요?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